오늘 죄인을 도우시는 주님, 죄인을 도우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서 광인 둘을 만나시는데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게 이런 예수님을 딱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풍이 항상 없었으면 좋겠는데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해지죠.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십니까?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좋은데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막 죽으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좀 많게 해주면 좋겠는데 귀신만 쫓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재물이 없어지니까 한 부류는 또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반응들을 쭉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고 어떤 주님이시냐?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를 것이냐 세상 속에서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죠. 먼저 이제 나오는 기록된 기사가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죠. 본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1절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렸다. 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2절 마지막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티켓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불법 아니에요. 지붕을 뚫어서 내려가는데 물론 고침을 받을 소망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어디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진짜 민폐 끼치면서 그래도 나 좀 봐달라고 가고 있으면 죄송할 것 같아요. 그 지붕 뜯은 그 친구들도 무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없고 함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는데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가면서도 너무너무 죄송하면서 내 이 중풍병 내 사지를 못 쓰고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로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 내려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해라. 너 걱정 참 많았지. 나한테 오는데 혹시 나 같은 놈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야 가! 어디 너 같은 게 나한테 와.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떨까? 참 걱정 많았지. 괜찮아. 안심해. 내가 이번에 이거 뜯은 거 이 죄뿐 아니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영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감동적이 돼야 되는데 옆에서 너를 쫙 째려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거든 어쭈 자기가 무슨 사람 주제에 하나님처럼 죄 용서를 한다 만다 이런 말을 해. 이게 뭐예요? 이거 벌써부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나는 죄인 아니다 이거죠. 나 그냥 오늘 뭐 예수라는 사람이 하도 유명해갖고 한번 온 거예요. 같이 이렇게 떳떳하게 가슴 펴고 선생 반갑소이다. 오늘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하시네요. 계속 해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사회적 지도자 한번 보고 싶어서 구경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한 마음을 보셨어요. 이걸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이 더 본질적인 사역이며 더 본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국내로 이 사람을 용서하실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민폐 끼치면서도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오는 죄인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이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가 그걸 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세리 마태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죠. 레위라고도 기록되고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태가 놀라죠. 벌떡 일어납니다. 다 버리고 세리라는 직업까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했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근데 마태가 자기 집에 잔치를 할 때 누구를 불렀겠어요? 자기가 아는 동료 세리를 불렀겠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불렀겠죠. 예수라는 분이 나를 받아주셨다. 너네도 한번 만나볼래? 그분 참 너무너무 좋다. 나는 평생 죄의식과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을 만났어. 많은 죄인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또 눈을 흘기는 사람이 옆에 있네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은 못하고 제자들한테 왜 너네 선생님은 이상하다. 좀 품이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좀 무리를 빚는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 니네 선생님도 똑같은 부류 아니야? 이런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니네 선생님도 죄인인 것 같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고, 사실 뭐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니까요. 예수님 들으시고 뭐라고 해요?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예수님은 뭐 그냥 같은 부류끼리 고고하고 고결하게 지내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야, 죄인들아, 왜 너네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 그 죄에서 돌이켜 살아라.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냐? 그래, 그 죄 가운데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짓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죄인을 도우시는 의사시라고. 의사.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중풍병자가 나오고 세리마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와요. 중풍병자 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신성모독을 하네. 자기가 뭘 하고 죄를 용서해? 중풍병자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중풍병자의 입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고 민폐를 끼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서기관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뭐 죄를 용서해? 자기가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고요. 주님 앞에 아무런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라는 의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단지 한번 죄 용서해서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며 죄인을 고치시는, 죄인을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도우셨고 세리마태를 불러주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며 그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며 연약함투성이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감히 예수님 불러주시기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인데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며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